안녕하세요. 거승용 기호신부입니다.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12번째 강의 같죠. 계속해서 청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죠. 오늘 청원 기도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큰 선물을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한번 중요한 걸 반복해 보면 우리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비록 하느님께서 우리가 청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두 기도로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청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청하면 얼마나 많이 주시겠습니까? 또 암브리시오 성인은 기도할 때 큰 것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네. 오리게네스는 영적인 것을 청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은 거저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비가 안젤로 살레시오는 하느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길 좋아하시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너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께 어떤 것이라도 청원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난처해하거나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무엇이든지 청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두드리십시오. 무엇이든지 찾으십시오. 분명히 열리고 주고 얻을 것입니다. 저는 2010년 사순 시기에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성 김대건 성당에 한 일주일 정도 피정을 도와주러 갔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그때 우리 김연아 스텔라죠 선수가 동계올림픽이죠. 그때 밴쿠버에서 했나요? 거기서 금메달을 땄던 기억이 나요. 같이 이제 우리 10년도 같이 이제 그 동계올림픽 우리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금메달 따시고 그 2010년 그래서 기억이 나요. 제가 상파울로에 갔지만 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해서 너무 기억이 생생한데 상파울로에 가서 저는 순례를 좀 해봤는데요. 상파울로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거리를 가면은 성모성지가 있어요. 성모 발현성지는 아닌데 성모성당을 크게 이렇게 마련한 곳이 있는데 바로 아빠레시다라는 그런 성지입니다. 이 성모성지 아빠레시다를 순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성모성지로 잘 꾸며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성모님의 이러한 은총으로 기적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2018년도죠. 학교에서 있으면서 안식학기를 마련해서 또 남미 일대를 돌았을 때 2018년도 3월달 또 4월 초까지 남미에 있었는데 또 아빠레시다 이 성모 성지를 또 방문했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또 파스토로라고 하는 정말 요즘으로 보면은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라파엘로 이 정도의 그 미술가인데 그분이 아빠레시다의 이 성당을 너무너무 표현을 잘해놨어요. 화가거든요. 기가 막힌 화가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신 강추해드립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다녀왔던 그 성모 아빠레시다 성지의 성당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볼게요. 바로 이 성모 성지인 아빠레시다가 탄생된 것은 그 배경이 있답니다. 어떻게 성모 성지로 탄생됐는가? 그 지역에 어부들이 많이 이제 그 큰 강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어부들이 낚시를 하고 그물을 하고 고기를 잡는데 물속에서 성모상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물속의 성모상을 발견하셨는데 그 성모상을 모시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상의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모성지의 출발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그 성모님의 기적이 발생했다는 건데, 성모님에 대한 기적의 대부분이 바로 성모상과 물에서 건진 성모상이죠. 물에서 건진 성모상과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답니다. 그 아빠르시다 성당의 대성당 지하에 가보면 그 지하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힘들어했던 분이 나았다는 그러한 증거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정말 회복된 기적, 또 마약, 노름, 암의 고통, 이런 모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또 고통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보낸 수많은 편지와 또 증표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저 그거 보느라고 한참 시간이 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그들은 거기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책 제목처럼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성모 성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일화를 말씀하는데요. 한 번은 앞을 볼 수 없는 소녀가 성모님의 인도로 목적지까지 무사히 걸어간 일이 생겼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바로 성모님께서 그 소경인 소녀를 잘 인도해서 목적지가 간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모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른 신비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게 그때 이제 성모님을 그 물속에서 어부들이 물속에서 이제 그물에서 건지면서 이런 일련의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현대가 아니고 아주 옛날의 일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정부 관리도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에 서민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답니다. 그래서 부패한 정부 관리가 이제 우리 교우들이 성당에 들어가니까 그 성당에 들어가는 교우들을 잡으려고 좀 막갑하죠. 어떻게 보면 성당에 말을 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한 관리니까 말을 타고 교우를 잡으러 성당으로 막 들어가는데 정부 관리가 성당 안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려다가 말이 움직이지 못하게 된 일, 말이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또 한 가지 사냥하러 간 어떤 그 사이에 맹수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사냥하러 간 그 산에서 맹수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 사냥꾼을 막아준 기적, 지켜준 기적,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정말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마음이 정말 아팠고 좀 감사했는데, 헐벗고 굶주린 노예를 풀어줄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노예를 묶어놓은 쇠사슬을 성모님상 앞에서 모두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대요. 헐벗고 굶주린 것도 정말 억울하고 힘든데 그걸 쇠사슬을 묶어놨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성모님상 앞에서 그 묶인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풀렸다는 겁니다. 마치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성모 찬송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문 같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이 모든 기적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난 사랑의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랑의 기적이 바로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 주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고 죽은 딸을 깨우고 죽은 나자로를 불러 세우시고 이런 것의 재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모든 아빠르시다 성모님에서 일어난 기적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난 사랑의 기적으로서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가깝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기적은 브라질 사람들을 기도 생활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90%가 넘는 가톨릭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신비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 이 호주에 성지도 있는데요. 호주의 첫 번째 우리 성녀가 바로 우리 마리아 맥켈롭이라고 하는 성녀세요. 좀 훌륭한 분이고 요셉 수도원도 창설하셨고요. 이분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그리고 많은 그 교육을 젊은이들 교육을 시키셨고요. 또 요즘에 오코노라고 하는 가경자신데 오코노라는 이 또 성녀 지금은 이제 가경자지만 이제 복작품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10억 시석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오코노라는 우리 가경자고 이제 10억 시성을 하는 이분은 평생을 가난한 자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려서부터 좀 낙상해서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조금 좀 작게 살아가는 그런 몸도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틀걸이라는 그런 표현도 리틀우먼이라는 표현을 써줬고요. 이 오코노라고 하는 이 우리 복자는 이제 복자품을 오리건의 가경자신데 이분은 평생을 가난한 자랑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이분들, 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한국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기적, 병자를 치유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징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이웃을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갖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치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거의 봉사자들, 확진자의 가족들, 또 사망자의 유가족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돼서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연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영적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댓글에 대한 물음을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500회 또 1000명, 500명, 1000명, 2000명이 될 때마다 어떤 저 나름대로의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그러한 그 강의 계획을 또는 여러 가지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